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의 대항에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재차 명령하며 그 명령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원어로 바꾸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쉐마는 단순히 듣기만 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거듭 상기시키므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거나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야만 했고 모세 자신을 포함해서 이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픔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겪지 말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이 사라져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때의 감격은 사라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약속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발을 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 순종의 걸음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만 봐서는 믿음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본다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버립니다. 말씀보다 그 상황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보다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까지 치솟아 있을 만큼 크고 견고하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황만 봤을 때는 절망적이고 겁에 질려 도망가야 함이 마땅한데 모세는 우리가 그들의 땅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은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강하기로 소문난 아낙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거라는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물러났더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곳에 재차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건너가야 하는 땅이며 싸워야 하는 민족들 앞에 필연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후대들은 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이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이는 믿음이 자신에게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물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아멘.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이
적들에게 쏟아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맹함과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불같은 심판이 적들에게 임할 것을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결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그 땅을 주신 것이지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정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지의 그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고만장하여 이방 나라들처럼 사악한 민족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려고 다시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아멘. 곧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의로움과 정직함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들일 뿐이었습니다. 이 목이 곧다 라는 표현은 결코 꺾지 않는 완고한 고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어도 할 말 없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크시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작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서 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역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 정도가 얼마였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미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일관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그들이 다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죄가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내가 멸망당해야 마땅할 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나는 벌써 죽었어도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겸손하게 자기 죄악을 인정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섭게 진노를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택함받은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기 원하오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